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성전에 함께하는 청년들, 또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청년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도 여기 청년부실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청년들은 좀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오래간만에 나온 청년도 있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이렇게 좀 손도 흔드시고, 네,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청년들 정말 고마워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 청년들도 우리 다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예은이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예은자매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풀려서 일상 회복 여러 이제 분위기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진짜 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많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가서 생각하면 또 저도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근데 우리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 이제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일상이 회복되는 거가 뭐 그냥 이제 그 전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가 좋긴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은 안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다른 분들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또 재택근무했던 분들이 이제 막 출근하게 되는 거, 또 출퇴근 거리가 막 멀고 그런 분들은 그게 또 이제 막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전면으로 대면 수업하는 거가 또 그렇게 막 학생들만 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들어보니까 교수님들도 안 좋아하신다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뭐 모임도 하고 행사도 하고 또 우리 뭐 인원수 제한 없이 가서 마음껏 사람들 만나고 식사하고 또 이제 뭐 어디 여행도 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일상 회복 그 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약간 좀 우리가 그동안 무기력해져 있던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무슨 주일 예배 드렸죠? 부활주일. 그럼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무슨 기간을 보냈죠? 네,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그러면 지난주가 부활주일이고 이제부터는 그냥 일반 주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우리 또 전도사님도 우리 주일에 관한 말씀 한번 나눴었는데, 저희가 이 주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제 기념하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에요. 절기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지나왔던 그 부활 주일은 특별하게 더 그 부활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실제로 이제 교회의 력으로 그 부활 주일이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부활을 생각하고 또 그 승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제목이 좀 특이하죠. 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회식을 하시다가 뭐 여기 삼겹살 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상으로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나셨어요.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어디 엠마오 도상으로 가고 있던 그런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는 3번 특별히 찾아가셨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왜 찾아가셨을까요?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요한복음 이제 20장 요보다 이제 앞에 그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찾아가셨던 것은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얘들아 나 진짜 다시 살아났어. 나 진짜 부활했어. 내가 얘기했던 대로 다시 살아났어. 기억나지?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부활했다라고 이제 인사하려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럼 두 번째는 왜 제자들에게 또 가셨을까요? 첫 번째 찾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네,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마는 제자들이 나중에 아까 예수님 왔다 가셨어라고 얘기해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작년 부활절 요때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래서 손과 옆구리 뭐 그런 제목의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찾아오시죠.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근데 이제 도마만 만나신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다 있을 때 가서 이제 도마에게 나 진짜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손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도 다 확인하도록 창자국, 못자국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남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자 잘 믿지 못하는 제자에게는 특별히 정말로 부활했으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세 번째 만남의 상황은 조금 특이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제가 뭐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에 죽었다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다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처음에 뭐 인상을 어떻게 할까요? 어. 아니면 뭐 제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 뭐 그건 아니고 만약에 어딘가에 이제 갔다가 뭐 네, 다시 몇 주 만에 나타났다. 그런 적이 실제 있었구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확진돼서 한 주 못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나왔는데 그럼 이제 한 두 주 만에 다시 만나면은 인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지냈어? 뭐 건강은 괜찮아? 다 나았어요? 뭐 이렇게 그러면서 안부를 묻겠죠.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찌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우리말로는 뭔가 되게 위험 있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냥 샬롬하고 인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두 번 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를 하십니다. 물론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샬롬 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첫 번째 인사가 뭐였냐면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아까 이제 제목으로 나왔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갑자기 또 뭐 며칠 만에 만나더라도 우리가 안녕 뭐 잘 지냈어 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텐데 갑자기 만나자마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제 그 앞에 상황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긴 한 건데 그 앞에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1절 말씀 보게 되면 디베라 호수에서 지금 같이 모여 있습니다.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어려운 지명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곳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를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디베라 호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둥글게 이스라엘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둥글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항구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디베라라는 곳이 있어요.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곳인데 아마 이제 그쪽 가까운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2절 말씀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다음에 뭐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은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다가 같이 이제 시몬 베드로가 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원래 직업이죠. 그래서 이제 고기잡이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같이 가겠다라고 해서 이들이 사실 고기를 잡으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상의 자기의 자리로 돌아온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다 그전에는 그래도 수십 년 경력의 어부들인데 조금 오래간만에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다 까먹어서 뭔가 이렇게 기술을 다 잃어버려서 못 잡은 것일까요? 어찌됐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날이 다 새어갈 때쯤에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그 배들이 이제 거기 가까이 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장 자체로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이제 갈릴리 호수 거기 어느 한 곳에서 막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배에다가 예수님이 바닥 그 호숫가에 서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네. 그렇겠죠? 네.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네. 어쨌든 예수님이 그 배를 향하여서 물으셨던 이 질문의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만약에 그냥 뭐 물고기 고기 잡으러 나간 그 배를 향하여서 질문한 것이었다면은 뭐 오늘 좀 많이 잡았어요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제자인 것도 알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알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지만 좀 다른 의미들이 그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그럼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진짜 이 문장 그대로 예수님이 진짜 고기 좀 잡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다음 상황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기에 그 바닷가에 그 호숫가에서 벌써 숯불을 막 피워놓고 고기를 막 생선을 구울 준비를 막 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생선이 이미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잡은 것 중에서도 좀 몇 마리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같이 제자들이 잡은 거 예수님이 미리 사왔든지 아니면 낚시를 했든지 구해온 그런 물고기 그래서 같이 이제 생선 구이를 해서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은 내가 사온 고기로는 좀 부족한데 너네들 거기 좀 인원이 많은데 고기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희도 고기 좀 잡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일 수도 있죠. 궁금하셔서. 근데 사실 예수님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어쩌면 제자들이 실력이 없어서 아니면 그날따라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없어서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의 이 이후에 일어나게 될 모든 상황과 만남을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그 밑에서 이미 예수님이 베테랑 어부들에게 물고기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히도록 지금 기적을 행하고 계셨던 거죠. 오늘의 이 상황은 사실 예수님이 처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실 때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전문 어부들이 물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배에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진짜 몇 마리 정도 잡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 먼저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지금 그 전에 예수님이 2번이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셨죠. 그래서 나 지금 분명히 말한 대로 부활했어. 나 진짜 다시 살아났어. 믿지 못하는 제자들한테는 특별히 못자국도 만져보게 하시고 창자국도 보여주시면서 진짜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제자들의 그런 뭔가 삶의 모습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답게 뭔가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 고기를 잡던 일상으로 돌아간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의 의도 속에는 왠지 너네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답답한 마음에 너네 지금 왜 그러고 있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을 거면서 지금 왜 다시 지금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니? 라고 하는 약간 좀 싸늘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아직 이 상황까지는 제자들이 그 거의 호숫가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요한 정도만이 어렴풋이 예수님 같다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답하네 너네 진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의도로 물어보신 것은 또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제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그 문맥의 그 이 표현의 깊은 의도를 파악해 보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반대로 세 번째 제가 하나 더 준비해 놓은 그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 내용이 있지만 거기를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지금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나서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까? 여러분들이라면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분명히 만났고 다시 분명하게 확인했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뭐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청년들도 있고 근데 다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부활하신 거 믿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막 고난주간 보내고 사순절 보내고 막 열심히 묵상하고 사순절에 여러 가지 주제도 함께 나누고 지난주에 부활절이라고 해서 막 기쁜 날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달걀도 받고 막 부활주일이라는 거 좋은 날이라는 거 알겠는데 그러니까 나 그래서 다 그거 알고 다 그거 믿고 나 확인했고 의심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아까 우리 어떤 청년의 대답처럼 잘 살아야 되겠죠, 맞겠죠. 네.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네, 진짜 맞네. 나도 직접 봤네. 도마도 오늘 여기 같이 물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그래 못자국 창자국 보니까 부활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 맞네.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우리는 그럼 지금 뭘 해야 되지? 그런 막막한 가운데 제자들이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다시 갈릴리에 모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이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었는데 모여 있는데 모여서 뭐 해야 되지?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왔는데 그래서 옛날 살던 동네에 지금 와 있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하지? 예수님 여기 와서 뭐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게 없네. 그러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베드로가 아 그래도 우리 또 내일 뭐 먹고 살려면 물고기라도 잡으러 가자. 어쩌면 이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다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 믿고 부활의 확신도 있고 다 알겠는데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 말씀도 기억했는데 근데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쩌면 이들은 그러면 다시 내 이전의 삶으로 내가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는 저는 아마도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제자들이 지금 막막한 가운데 제자들도 듣길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말씀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얘들아 너희들 내 제자 맞지? 너희들 내 제자가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숨은 그런 표현이 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아침을 맛있게 차려주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을 물으시면서 사랑한다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가셔서 너네 지금 정신 안 차리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의도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 제자 맞잖아. 내가 가르쳐 준 거 다 기억하잖아. 너희들 내 제자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 좀 이렇게 생소하게 얘들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파이디온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파이디온은 원래 어린이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파이디온 하고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직 이 제자들은 더 성장이 필요하고 더 훈련이 필요한, 이미 예수님과 3년을 보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도 다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더 성장이 필요한 이들이다 라는 의미로 어쩌면 예수님이 얘들아라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고기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표현 가운데는 어쩌면 예수님은 고기가 없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여기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갔구나, 아마 그것도 다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는 제자들은 아마도 깨달았을 겁니다. 나중에 저기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확인하는 그 순간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이곳에서 고기를 못 잡는 것, 그것을 다 지켜보고 알고 계셨나 보다. 사실은 맞죠. 예수님이 그 전에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베드로나 그 어부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는 것, 밤새도록 못 잡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밤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나오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거 하자, 뭐 하자, 만나자 그러면은 잘 하고, 그래서 착실한 뭔가 교회에 나오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착실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정작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부활의 확신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데 그럼 나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천국의 구원의 확신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확신하는 것과 우리의 종교가 기독교인 것과 우리의 삶의 부분 순간순간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찾아와서 물으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 고기가 좀 있냐? 물론 그때는 다른 표현으로 하시겠죠. 그래, 학점은 좀 잘 나왔니? 그래, 뭐 취업은 좀, 면접은 잘 봤어? 그래, 뭐 만나는 사람은 괜찮니? 네.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오실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고기 몇 마리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구나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 뭐 2마리 잡았으면 저희 2마리 잡았어요. 네, 이렇게 했다면 이 뒤에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됐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 예수님 왜 또 찾아오셨지? 아 예수님 왜 저렇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지? 예수님 갑자기 왜 이렇게 아침을 차려주시지? 예수님 왜 갑자기 사랑하냐고 뜬금없이 물어보시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면 이제 반응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고기가 좀 있냐? 그래, 오늘 하루 좀 잘 지냈니? 좀 힘들진 않았니? 라고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발견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시험 망친 거 다 알고 계셨구나, 어제 시험 전날인데 그냥 계속 자고 공부 못한 거 다 알고 계셨구나. 네, 물론 좋은 예도 있지만 네, 그렇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걸 예수님이 다 아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 삶의 내용이 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딸 하리를 유치원에 이렇게 데리고 왔다 갔다 이제 할 때 거기 이제 다니는 길에 보게 되면 유치원 바로 나서자마자 그 앞에 이렇게 보도블록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는 이제 화단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언덕길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길로는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데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그 화단이 높지 않은데 그 화단으로 올라가서 그 화단의 돌로 이제 걸어가게 되면은 저쪽 끝까지 가면은 굉장히 높아지는 저는 밑에서 걸으면 요 정도 있고 그 위에 화단으로 걸어가면 한 요 정도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 그런 길이 있어요. 이해됐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 붙어가지고 같이 안 가면은 절대로 그 길로 안 올라갑니다. 하리가 무서우니까. 네.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바로 붙어가지고 손잡고 걸어가게 되면은 맨날 거기로 올라가요. 그럼 나중에 올라가면은 제가 안 내려주면은 절대로 혼자 내려올 수 없는 그 높이가 되는데 그런데도 제가 있으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아빠 저기서 안 내려줄 건데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길로 올라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옆에 아빠가 있다 라는 그 물론 보이니까 네, 저는 보이니까 그렇지만 옆에 아빠가 있으니까 그게 두렵지 않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순간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담대하게 도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다 그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만약에 무너지거나 떨어지거나 할 때는 붙잡아 주시고자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그래서 지금 내일 나의 학교에서도 나의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친구를 만날 때도 내가 이런 공동체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부활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내일 갑자기 환청이 들려오면서 너에게 고기가 좀 있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 제 곁에 계셨군요. 맞죠? 저 예수님 믿죠? 저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 제자죠. 라고 고백하면서 그 순간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